성인군자의 우상은 비단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교가 무엇인지 파악하면 이 문제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고질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교는 그 중심에 조상숭배, 즉 우상숭배를 두지만 생활 규범으로서의 유교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궁극의 도덕기준, 즉 성인군자의 우상을 또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도덕기준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들, 그러니까 철저히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성경적 신본주의, 즉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인간 중심주의 행위 규범이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 인간들 사이에 도덕적 행위 규범을 추구할 경우에는 비슷한 우상이 만들어지고 비슷한 도덕 기준이 대두됩니다. 실제로 18세기 중 로마 카톨릭 교회의 중국 선교사들이 사역을 마치고 유럽으로 돌아와 유교를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기독교를 능가하는 보다 상위의 도덕 기준으로 유교를 인식했고 유교는 유럽에서 큰 유행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그 유교를 따른다던 중국인들의 실제 생활상이 알려지자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이 따를 수 없는, 그래서 서로를 정죄하게 만드는 헛된 망상, 즉 위선적인 이상향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유럽에서의 유행은 급속히 사그러들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따를 수 없는 망상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면서 스스로 존귀한 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체면 문화, 그리고 그것의 모순과 위선을 유교는 극복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사역을 통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법의 요구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법은 행위 규범이 아닌 은혜의 법으로, 신약 성경은 행위보다 중심의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사역을 통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법의 요구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법은 행위 규범이 아닌 은혜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행위보다 중심의 회개를 강조합니다. 성경은 삼위 하나님 내부의 상호 존중, 상호 섬김, 상호 복종의 원리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내부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고 서로 복종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자발적이고 자기희생적이며 공동체에 등 떠밀리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개인적이고 또 자발적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동하여 스스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형상으로 거듭나면 그 언행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면 굳이 행위 규범을 강제하지 않아도 이전과는 다른 언행을 일삼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행위는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 자연적으로 또 필연적으로 맺어지는 열매일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회주의처럼 평등주의 혁명을 추구하지도 않고 유교처럼 암묵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사회계급제를 강제하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을 억압하여 서로 정죄하고 위선을 떨게 만드는 대신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난 시어머니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난 며느리가 교류하는 예가 룻기에 나옵니다. 따라서 룻기는 한국교회에서 널리 가르치는 것처럼 유교를 정당화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유교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나오미가 윗 계급이어서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룻이 아랫 계급이어서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에서 또 드러납니다. 룻은 나오미를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룻이 나오미의 명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 그 남편이 죽은 다음부터 법적으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관계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어에서 말하는 시어머니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오미와의 그런 관계는 더 이상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가라고 했죠. 자유롭게. 자신을 섬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 명은 갔죠. 근데 룻은 이 유교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나오미를 존중하기 원한 겁니다. 그리고 또 나오미 또한 룻의 최선을 위한 조언만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룻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룻의 삶이 보장되도록 단계적으로 유도를 하면서 최선의 조언만 제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시어머니들 사이에
대화하는 내용을 듣다 보면 그걸 왜 네가 해? 며느리 시켜? 이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성경과 유교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려 되어 있다 또 한국교회는 가르칩니다. 이 또한 오역입니다. 원어 성경은 부모를 존경하라 또는 부모를 존중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공경이 아닙니다. 공경은 우상처럼 행위규범을 만들어서 그 규칙대로 떠받드는 숭배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존경은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행위규범을 말해 사실상의 노예제도, 사회계급제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와 룻처럼 자발적으로 서로를 위하는 상호 존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규범으로 개인들을 묶고 억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데 왜 이렇게 오역했을까요? 그것도 감히 십계명을. 동양의 유교적 문화와 충돌해서는 선교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유가 어쨌든 오역은 오역이고 반역은 반역입니다. 그에 대해 지금까지 바로잡지 않고 되려 오역을 강조해서 교회가 스스로 나서서 유교를 정당화하고 선동하는 것은 탈근대주의 복음주의의 특성인 우유부단하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에 부인할 수 없는 예일 뿐 아니라 불순종, 즉 반역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오역을 범하고도 뻔뻔한 것은 모순적일 뿐 아니라 파렴치하기도 합니다. 몰랐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목사가 몇 명이고 신학자가 몇 명이며 이들 중에 원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들이 없었을까요? 이렇게 추한 작태를 이어갈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권리밖에 없습니다. 결혼율과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그것을 권장할 권리도 없습니다. 장로들과 권사들이 손주를 보고 싶어 한다 해서, 그리고 장로교회 목회자들은 장로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 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달리 말할 권리도 없습니다. 적어도 사꾼이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해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 말합니다. 다만 스스로 비혼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스스로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비혼주의를 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일에 전력 투구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경우에 국한됩니다. 그 외에도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위해서 결혼하고 출산해야 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자녀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그들의 영적 후손들입니다. 특히 이방인의 혈통을 가진 우리는 사도 바울의 후손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도들은 누구보다도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창세기의 명령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순종한 자들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세계 선교 시대에 이르러 성경은 물리적인 머릿수의 증가가 아니라 영적 확대 재생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모든 선교사들은 영적으로 피폐한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에게서 박탈하는 바보들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선교지의 현지인들은 선교사들을 부모처럼 따르며 자신들의 가족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적 현실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물리적 숫자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현실을 또한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욕구를 따르기 위해 성경을 함부로 인용하고 오역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주입된 인간중심주의, 관계중심 가치관이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을 경우에 대해서 항상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유교적 문화 영향을 받으면 체면을 내세우기 위해 자기 모순과 위선을 일삼는 것에 대해 적응해버려서 그러한 중심의 위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될 겁니다. 느끼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중독되는 겁니다. 인간중심주의를 추구하는 전 세계 교회가 이미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고 한국 교회는 특히 심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규범을 강조하는 것이 MG+가 교회를 기피하는 이유들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면, 물론 이 사람들도 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을까요? 상호 존중의 원리를 따라서 그들을 존중하며 성경이 명하는 바를 분명히 계승하고 가르쳐서 유교의 체면 문화로 인한 사회적 열등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유교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억압을,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니까 밑에서 눌리는 억압을 해소시킬 수 있다면 적어도 유교를 피해서 교회로 돌아오는 청년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유교의 체면 문화와 계급 사회, 성인군자의 우상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교회는 이에 대해 유교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문제들만 외치는 세상의 기류에 동조하는 대신에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정확히 분별하고 과감히 순종해야 합니다. 다음 시리즈는 은사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